오늘은 자녀의 증거,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제가 한 절 받들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얼마 전까지 생물학자들이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를 비교하면서 98.5%가 일치한다,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틀렸던 거죠. 그런데 그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도 중복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좀 떨어졌습니다. 94%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94%가 같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노보 침팬지의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보노보 침팬지의 IQ는 120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120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보다 제 친구보다 IQ가 더 높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죠? 사람보다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원숭이의 IQ가 120이다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IQ가 좀 더 원숭이보다 낮아도 우리 사람들만의 어떤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 탁월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IQ는 더 낮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그래도 그 아이가 부모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독특성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IQ가 120인 침팬지, 원숭이와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 역사 속에서 무한히 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갈망하고 찾았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저기 보이는 태양이 하나님이신가? 저기 바다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기에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무한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 120 IQ를 가진 보노보 침팬지보다 월등히 뛰어난, 뭔가 확연히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침팬지의 형상이 아니라,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한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혼을 담고 있죠. 지정의,
지식, 정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한번 표현해 보자면 그 혼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갖지 못한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스피릿,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영을 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살았죠. 죽었는데 죽지 않았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냐?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의 아주 그 극단적인 어떤 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었다. 사람들은 영이 죽어도요, 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데, 얼마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느끼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이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안타까운 분의 어떤 그 병상을 방문했는데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숨을 쉬고 또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시고, 그런데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십니다. 그 식물인간, 그러니까 지정의가 없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안타까운 분들을 만났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분과 혼으로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뭘까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주체인데,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증거, 그 교통하는 증거가 뭐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면 무엇인가가 흐르고 오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보노보 침팬지가 IQ 120이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모르고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물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며 듣고 교통하며 뭔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영이 다시 살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분들에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언젠가는 죽고, 그 죽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언젠간 죽을 것이고,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을 것이고 그것이 끝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또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인 어떤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성경을 보면 그 육체 외에, 영과 혼 외에, 그러니까 육체와 혼 외에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가 육체가 혼을 가진 육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영의 역사, 영의 어떤 세계가 성경에 그려집니다.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장소에 임해서 그 사람의 그 장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영이라고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 천사가 찾아오고, 때로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천사가 오기도 하지만 그냥 영의 모습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고, 사단이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사단이 들어오고 또 사단이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 또 evil spirit, 어떤 그런 귀신,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냥 추측하고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이 깨어나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어떤 그런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이 한계 상황에서 또 다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나쁠 필요가 없겠죠.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나보고 마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주님의 전에 믿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확신일까요? 담대함일까요?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들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현재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그냥 이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대답을 좀 어려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좀 돌려 말했을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겸손하게 돌려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차갑게 직선적으로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좀 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가? 객관적인 증거.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살인과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과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생명이 사는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 진리를 진리라고 믿으면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현재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또 필요하지만 믿음의 확신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다른 말로 그냥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직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여러분 쉽게 그냥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마귀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빈자리에 그 영이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 위에 혼이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혼이 있고 그 혼 위에 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실제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쎄한데요, 조금. 물론 기쁜 얘기는 즐거운 얘기는 아닙니다. 가벼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마귀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냥 뭔가 확 선을 긋는 그런 말씀 같이 보이지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물론 여기에서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도 위의 말씀의 어떤 이 범주에서 완전히 구분짓기가 힘든 어떤 믿음의 상태,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 안에서 그물로 이제 걷어들여서 배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배 안에서 버려지는 그런 물고기의 어떤 그 역사를 마지막 때 어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에 나타난 역사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정말 천국 잔치마당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3년 반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겸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안일하게가 아니라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저기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제사장들, 그들이 주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사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어. 왜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세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있고,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믿음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에 붙들려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믿음의 대목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되지 않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확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군데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야, 이러면 되겠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의 배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첫 번째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봅니까?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핵심이 뭐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다윗에게 들어가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틀립니다. 원숭이하고 이게 틀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때 어린 소년의 어떤 힘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두 번째 왕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동행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는 게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늘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 장소에 임하면 여러분 다른 일들,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열리기도 합니다. 영이 살면 살아있는 영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지막 때의 역사, 마지막 때의 부흥,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핵심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났으니까 떠났다 그랬지 떠나지 않았는데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힘있게 역사했던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고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나쁜 영의 역사가 사울의 삶에 막 그냥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가니. 그리고 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중에는 그 정죄감으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가 어려우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더라, 못하셨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조명하는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보면은 영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악한 영에 속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악한 영에 속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렸고 또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었던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지혜와 권능, 능력을 얻었고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일을 하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식도 아니고 그냥 믿음의 선포도 아니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 삶 속에 그냥 증거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20도이지만 내 믿음이 점점 성령의 불로 달궈지고 내 믿음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100도를 넘어가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영적인 공백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 안에 사단이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빈자리에 아무나 가서 앉는 게 주인 아닙니까? 빈자리에 아무나 가서 앉는 게 주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오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러기 전에는 믿음과 나는 거의 딴 나라 얘기,
딴 세상 얘기 같고, 믿음과 나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늘 믿음에 있는 듯 하나 없고 없는 듯 하나 있고, 이런 상태, 이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을 내 삶 속에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어린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진리를,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내가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미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어떤 세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까?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더 깊은 교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감추인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믿고 초청하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교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어떤 그런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똑같은 찬양, 똑같은 곡조를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힘겹게 따라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간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을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가 말로만, 입에만 붙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있습니까? 그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세상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에 성공하는 노하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 노하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쁜 일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살리시고 내 안에 오셔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 속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